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저는 뇌출혈로 길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이제 퇴원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또 귀중한데 또 이렇게 만나 뵙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한다. 마음의 뜻을, 믿음의 뜻을 정한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살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믿음의 방향으로 확고하게 정해져 있어야만 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락가락한다면 부실한 신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시편 57편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뜻으로서 거듭난 마음, 성령님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 그는 정규 음악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뛰어난 가창력을 가지고 연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를 찬양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곡을 붙여 노래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음을 다져왔기 때문에 사울 왕의 치하에서도 정적으로 쫓기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도 왼발로 도망가면서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은혜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는 나의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새벽 비파야 수궁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벽 기도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새벽을 그가 깨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벽은 깨워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새벽은 시계바늘만 돌아가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새벽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만 깨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과 분노에 두려움과 피로에 지쳐 담긴 영혼은 깨우지 않으면 한 주간, 한 달, 1년 아니 평생 그대로 갑니다. 영혼의 새벽은 믿음으로 깨우면 금방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영혼을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새벽의 비파와 수금을 꺼내들고 조율하면서 자신의 젖어있는 영혼의 리듬을 깨웠습니다. 지금은 새벽 종소리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만은 한때 새벽 예배 때는 종소리가 땡그랑 울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새벽에 지금도 역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가 임하는 심판의 불 속에 뛰어들어가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허리에 춤을 붙들고 애원했던 때가 새벽이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뒤를 추격하던 애굽 군대를 홍해에 주장시켰던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받은 시간이 새벽이었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시간도 새벽이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던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다윗은 그가 기도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고 다윗은 그가 기록한 시편에서 그는 전체적인 흐름이 한결같이 감사로 새겨져 있으며 특별히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여행 중에 싸구려 여행에 여관에 투숙을 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신발 한 짝이 도둑질하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밤을 지켜주시고 이 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가 신발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상한 마음을 가지고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가져가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 앞에 그는 원망을 했습니다. 주인은 이제 미안해하는 그를 위해서 헌 신발을 가지고 한 켤레를 갖다가 주면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에 같이 가시다.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가긴 했지만 기도도 찬송도 나오지 않았고 오직 신발 생각만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하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옆에 의자를 보니 앞에 앉아있는 옆 사람이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는가 하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너무나 간절해요. 감격하여서 그는 자세히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난한 이 학생은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신발 신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감사와 감격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아예 신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그는 발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가 회개하는 그래서 신발 한 켤레 또 신발 한 짝 잊어버린 것을 그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인 마르틴 바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감사할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불평할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울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마음을 확정하고 또 우리가 항상 감사의 거리를 찾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킵시다. 감사의 원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눈에 감사거리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과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던 것처럼 그가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고정시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